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많은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을 잘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많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아주 변함없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확실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통과 또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인간 누구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는 다 나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발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항상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입니다. 전에 그들이 가졌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오늘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첫째 보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체험하며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영적으로 생명을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이 되었고 진리를 상실하게 되었고 오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그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진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뺏기 위해서 죽음을 갖다 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준 아주 현실적인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 말 가운데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됐고 우리의 진리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길은 화해와 천국 가는 길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다는 담을 허물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우리 가르쳐 주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지성소와 성소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완벽하게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것을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습니다. 로마서 보여주세요. 제가 헷갈리니까 다 헷갈려요 지금. 자, 로마서 3장 10절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만은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실패자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구절 성경 몇 구절 찹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고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인쳐주셔서 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 얘기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활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성공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내가 간다. 그리고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성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예수님이 승리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에 잠언서 3장 17절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삶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은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천국 가서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진리는 진실과 조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중반절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랬어요. 여기 이 진리라고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빛을 통해서 진리를 조명해 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이 진리는,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우리 예수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오늘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 그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아버지는, 이 예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참되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또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부르고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만나 주시고, 우리를 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늘 만나는, 그리고 그분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질서와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함께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섬기고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 큰 세 번째는 생명은 중생,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생명은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 생명은 바로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중생함, 거듭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태어난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누구든지 죽어요. 그러나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하기 위해서 또 죽는 것,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반드시 생명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뭐를 갖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인데, 자, 15장 24절 읽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내가 분깃을 주세요. 그래, 가져라. 주었더니 갖고 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은 뭐 했다고요?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에게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안에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더 이상 그 생명을 얻는 길이 계속될까요? 끊겨질까요?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어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이 생명의 길,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치우쳐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하반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결론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만이 반드시 약속대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